아까 우리 박소나 전사님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왕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랑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제목도 보면 왕의 사랑이 있거든요. 왕의 사랑,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왕의 사랑은 참 달라요. 무슨 드라마 주제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드라마 제목 같잖아요. 왕의 사랑. 드라마 제목 같이. 오늘 설교 제목도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 봤어요. 왕의 사랑이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사랑하고. 사실 요즘은 왕이 별로 없습니다. 없지 않나요? 목사님, 왕은 없어요. 아니요, 왕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왕이 있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왕이 있고요. 또 영국에도 여왕이 있죠. 또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대부분이 왕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왕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동화책에서나 아니면 무슨 옛날 이야기나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왕은 통치자,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의 개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왕인가요? 그렇지 않죠. 대통령도 늘 그러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국민이 왕인가요? 국민도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왕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왕은 왕좌가 있어요. 왕의 자리. 저 의자가 있는 거예요. 황금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왕은 왕만이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있는 거죠. 어른들도 생각해 보세요. 저 왕좌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특권인일 겁니다. 특권이란 말 애들은 잘 모르죠.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권한, 권리, 또 권리가 또 뭔지 모르죠.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힘, 이런 거예요. 또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왕관. 달라야죠. 달라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저렇게 황금으로 된 왕관을 딱 쓰고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왕은 확실히 저기서부터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왕은 지휘를 해야 되니까 홀이라고 부르는 저런 지휘봉이 있어요. 셉터라고 하죠. 애들이 셉터 나 아는데 게임에도 나온다면서요. 셉터. 저 왕관과 왕이 들고 있는 홀을 들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왕관을 내려놓고 홀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딱 한 주 남은 대림절 넷째 주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넷째 주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을 다른 말로 사랑의 왕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 오신 왕은 사랑의 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무려 200번 가까운 횟수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거라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191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거의 200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예언이 들어있는 이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 건지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스릴 자가 뭐예요? 한 글자로 왕이잖아요. 왕. 그죠?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왕으로 올 것이다.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성경에 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다 배웠죠, 그죠?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이 예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에 말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같게 된 것을 내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 10절,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종이 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가 다 그분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말 그대로 왕이 되신 거죠. 왕으로 오신 분이 또한 왕으로 이제 인정받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죠. 이 정도 나가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슬슬 이제 등이 근질근질하지요.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막 그러죠. 엄마 아빠들이 좀 힘드시지요.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적어도 중학생 이상들은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목사님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목사님 되고 싶은 사람은 꼭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난 목사님 안 될 건데요. 그래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실 거예요. 내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생신이죠. 여러분들 생일 오면은 막 선물 언제 주냐고 한 달 전부터 막 계속 엄마 아빠 괴롭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생일이에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 준비했어요? 예수님 받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말씀을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어떤 나라에 왕과 한 여자가 살았어요. 누가 먼저 나올까? 그래, 저 여자가 나왔어요. 저 여자는 누구냐면 그냥 하녀예요. 어떤 성에 있는 하녀예요. 하녀. 그런데 그 성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하루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여인을 본 거예요. 근데 여인은 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왕은 여인을 봤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을 느꼈어요. 와,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름답지도 않은데 이게 그림이니까 좀 성의를 봐서 아름다운 척 좀 해주세요. 막 사랑에 빠졌어요, 왕이. 근데 이 여인은 저 사람이 왕인지도 모르고 왕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지요. 저 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에 있는 한 백성의 여종에게도 하인에게도 사랑을 느낀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좀 특이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여인에게, 아직 이 왕은 결혼 안 한 왕인 거죠. 이 왕은 이 여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너무 사랑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왕이 사랑하게 됐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왕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어른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왕의 사랑입니다. 왕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째, 이 왕으로 오신 분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일개 하인, 그러니까 여종에게도 참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거죠. 물론 그 여인에게 느끼는 사랑은 좀 다른 사랑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랑을 이 왕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자랑하는 경우예요. 사랑하고 자랑은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큰 차이예요.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사람의 방언을 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의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예요. 난 외국어를 5개나 할 줄 안다니까. 막 한 개만 해도 멋진데 막 5개 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난 천사의 말을 해. 여기서 말한 천사의 말은 막 웅병 같은 거 잘하는 거예요. 설민석 같은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그죠? 네? 유튜브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 말 얼마나 잘해. 천사의 말처럼 막 그 말만 하면 막 재미가 있고 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돈을 내고 막 그러는 천사의 말을 계속 좀 보여줘요. 괜찮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도 보여주세요. 소리나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비밀과 지혜를 압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추진력이죠, 일종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건 다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휴대폰에 자기 손자 사진들 그렇게 많이 찍어놨어요. 맞죠? 저희 권사님 찔리시니까 괜히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앞에서 자랑하시려면 10만 원 내놓고 자랑하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아이들을 보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자랑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랑만 해요. 사랑하지는 않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하세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다른 데 가서 야,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다?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부모님들이 나가서 우리 애가 이렇다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 너무 예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는데 자랑하는 것은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뭘 배웠냐? 제자로서 배운 것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얼마든지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비유처럼 어떻게 링컨 대통령이 개미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 점잖은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는 그보다 더 큰 차이예요. 더 큰 차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갑만 됐을 때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이 차이 나면 친구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나 많고 능력 차이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항상 친구라고 그러시고 우리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설교 그거 30분 정도 되는 거 그것도 안 들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나 이거 볼래 저거 할래 막 이렇게 떼쓰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가 막 기도하면 10시간을 해도 들어주셔요. 40일 동안 밥 안 먹고 기도해도 들어주시더라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여기까지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왕으로서 참 채신머리 없으시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을 때만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에이 몰라 안 해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해가 될 때는 사랑하고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만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왕은 사랑으로 유익하게 하신 왕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유익하게 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걸 좋아하죠? 유익한 걸 좋아해요. 자기의 유익, 남의 유익, 나의 유익, 남의 유익. 여러분, 우리는 남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으면 좋은데 어떨 때 나만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딱 당해보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썼잖아요. 이게 나의 유익일까요? 남의 유익일까요? 알고 보면 예전에는 나의 유익이었어요. 이젠 보니까 남의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써줘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근데 왜 안 쓰셨어요? 제가 이걸 쓰고 막 설교하면은 막 말이 막 이상해지고 제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분 다 쓰셨어요. 저만 안 썼어요. 다 구사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만 이렇게 벗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의 유익을 좀 구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좋아해요. 기껏해야 가족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자기 자녀들의 유익, 자기 부모님들의 유익, 형제들의 유익까지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유익한 걸 좀 넓혀보세요. 그 넓히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남의 유익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유익한 거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본능적으로 유익한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저는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이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 사랑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자,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한 하녀를 사랑하게 된 왕. 아, 이 왕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제부터 내 왕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왕은 좀 특별해요. 특이해요. 이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좋아서 사랑해서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저분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왕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사랑했다가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도 있고
오직 그 남자가 아닌 왕이라고 하는 자리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 왕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저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왕이 저렇게 평범하게 옷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이 하녀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니까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사셨어요. 우리보다 더 못하게 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중엔 종처럼 죽었잖아요. 그 모진 박해를 다 당하고 힘든 것을 다 극복하시면서 우리하고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사랑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왕이신 거죠. 우리의 왕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사랑 주신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해주신. 여러분, 왕이 우리를 사랑한다, 좋은 내용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가 나한테 밥 해줄 때만 사랑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엄마와 아빠가 때로는 야단을 쳐도 나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애들을 봤는데 엄마 아빠한테 진짜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 다음부터 약속한 대로 그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래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아니면 내 야단 쳐서 미안하다, 내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 서로 이렇게 더 친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유익해요. 사랑 없이 회초리 드는 거 위험해요. 사랑 없이 충고하는 거 위험해요. 사랑 없이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열심히 할수록 위험해요. 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정치인들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이 정치하면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할렐루야. 아까 전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다 그랬죠? 네, 끝까지.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신, 끝까지 사랑하신, 같은 말이겠죠?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아니하며에다가 노란색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지 않아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오래 참고, 이것도 사실 보면은 막 성내지 않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 약간 길들여지는 게 온유한 거거든요. 안 해야 되는 게 저렇게 많아요. 투기하지도 않아야 돼요. 질투하는 거 안 돼요. 자랑하는 거 이것도 조정해야 돼. 교만한 것도 하면 안 돼요. 무례히 하는 것도 안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성내는 것도 안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이렇게 안 해야 될 게 많아요. 6절에도 가보니까 6절에도 안 해야 될 게 또 하나 더 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뻐하는 일들이 많은데 나쁜 것 보고도 기뻐할 때가 있어요. 통쾌하다. 잘됐다. 내 거다 이제.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래서 7절에 가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왜 모든 것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건 안 되니까.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 되고, 저 사람한테는 되고 이 사람한테는 안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정말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왕도 사랑하니까 견뎌내잖아요. 원래 왕은 참을성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왕은 화나면 소리도 지를 수 있어요.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도 있어요. 무섭잖아요. 근데 왕이 참는 거예요. 왕이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거죠. 왜? 나를 보고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찐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내 권력, 내 힘, 내 돈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성탄절이 왔을 때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성탄절을 보는 게 다르죠.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생일 왔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뭘 원하실까요? 오늘 듣고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할까요? 그래요.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제일 좋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이렇게 주면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좋은 사랑이에요, 그것도. 근데 더 좋은 사랑은 뭐냐면 나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하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 특권, 권력을 다 포기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니까 좀 전에 들은 이야기는요, 그냥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닌 거예요.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니라 이 왕을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여인이 안 좋아할 것 같다고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조건 보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조건 보여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길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냐고요? 주님 우리를 조건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건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그저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한 분이라도 생각해서 그분에게 선물을 줘보시지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 찾아가지고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면 또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물, 어떤 선물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바자회도 보니까 막 선물 사가지고 막 나눠주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어려워가지고 막 쓸 돈도 아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좋은 데 써주세요 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 들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이런 걸 타고 다녔대요. 마차가 아니라 가마라고 하죠. 가마. 가마. 임금님도 가마를 타고 다녔고요. 왕들도. 그런데 누구도 가마를 탔냐면은 시집 갈 때도 가마 타고 그랬어요. 아마 어린들도 다 알 거예요. 저 가마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부를게요. 소망이. 예? 쟤네들은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있다.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다. 내가 가야 할 것이 여기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이 소망을 보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가마 때문에 안 보여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여주셔서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좋지만 그건 소망이고, 안 보이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가운데 타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요하니까 딱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 도착했어요. 목적지 도착하면 소망이도 가고 믿음이도 가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사랑이만 남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쫓아왔어요. 그 기록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데 4절에서 5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좀 주십시오. 왕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들은 우리들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끼리 좀 해볼 테니까 좀 주님은 그냥 좀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십시오. 쉬세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끼리 해볼게요. 그렇게 말할 데 없나요? 현실 속에서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왕이에요. 다 좋은 거지만 이게 왕이다 보니까 이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아까 우리가 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솔직히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왕좌에 자기가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왕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왕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왕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왕은 누구신가? 내 삶의 왕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왕 아니에요. 절대로 저기 앉으면 안 돼요. 저 왕의 자리는 누가 앉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앉으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아까 말했던 그 사랑으로 안 다스려요. 돈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릴 것 같아요? 즐거움이 우리를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저 자리에 앉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사실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좋아하죠? 이 노래를 지은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 때,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렸지만 같이 공부했던 이민섭 그때 전도사인데, 이분이 그 찬양
짓고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되게. 근데 2절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왜? 거기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만 너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래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냐고. 사랑해 줬잖아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2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2절을 못 지으니까 안 지으니까 다른 분이 2절을 지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가 심어야 된다는 그 사랑을 또한 2절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또한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는가? 사실은 국민들이 그냥 민주주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어지면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재미있는 자료들을 보내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또 은혜도 받고 함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지도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같은 세대로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복으로 충만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왕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의 왕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